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다가 울며 입맞추고 그를 섬기는 의사에게 명하여서 향 재료로 아버지의 몸에 넣게 하게 됩니다. 의사가 그대로 하게 되는데 40일이나 걸려서 향 재료를 넣는데 이거는 원래 그 정도 날수가 걸리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방부 처리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이집트고, 또 죽은 사람의 몸에다가 이렇게 향재료 넣고 이렇게 결국에는 방부 처리하는 거고,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야곱이 미라가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밑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때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해서 곡하였습니다. 이민자를 위해서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70일을 울어줬어요. 이렇게 죽었습니다.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러셨었어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을 보리라 하면서 애굽에 내려가는 길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너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그랬는데 정말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요셉이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총리잖아요. 그래서 아예 국장을 치러줍니다. 이게 70일 동안 애곡한 것도 큰데 이게 끝난 다음에 요셉이 이제 말해요.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를 시킨 게 있는데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다가 나를 장사하라 하였으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맹세한 대로 이렇게 가라. 아버지를 장사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 그리고 바로 궁의 장로들, 애굽 땅의 모든 장로,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아비 집과 하여튼 그와 다 같이 올라가고 또 병거랑 기병이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가 심히 컸더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안 올라간 거라고는 뭐 어린애들밖에 없습니다. 어린애들, 뭐 양떼,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끌고 올라간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서요. 거기서 막 이렇게 크게 울게 되는데요. 이렇게 애통해요. 요셉이 아비를 위해서 7일 동안 더 애곡하게 됩니다. 그 땅에 사는 가나안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아예 땅 이름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큰 애통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왕처럼 장례를 치러 주시는 겁니다.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요. 그의 사는 날은 참 험하고 그런 세월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참 사랑을 많이 받고 복받은 자임에는 분명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쫓아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물의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여기 눈에 많이 익죠.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감게 샀던 곳이잖아요. 원래 굴만 사면 됐었는데 밭까지 같이 팔았었죠. 근데 그때 그렇게 크게 사길 잘했어요. 이게 너무 좋아요. 그죠? 여기 여러 명 묻혀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그리고 이삭과 그의 아내, 야곱과 그의 아내. 물론 라헬은 베들레헴 근처 길에서 죽어서 거기서 묻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다 묻히는 겁니다. 여기요.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다음에 형제들과 그 다음에 장사를 지내러 갔던 사람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요셉한테 말을 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한 게 있습니다. 완전 거짓말인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했대요. 야곱이요. 네 형제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으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렇게 이렇게 요셉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뻥 같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했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막 울어요. 이게 아버지가 말했다는 걸 듣고서 울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형들이 너무 자기를 두려워하니까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형들 입장에서 우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옛날 일이 생각났나? 그래서 우나? 우리한테 진짜 화낼 텐데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이 친히 앞으로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말해요. 무서워 마소서, 무서워 마소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요셉을 예수님의 그런 그림자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셉도 이렇게 만민을 구원하는 자였잖아요. 큰 기근이 왔을 때 미리 알고 준비하여서 그들을 다 구원시키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구원자기 때문에 요셉을 이해하면 예수님을 좀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서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 30이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게 또 30살이에요. 그런 공통점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뭐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요셉이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당신의 자녀들 그리고 당신과 당신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친절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이게 친절하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요셉의 형들 그 10명을 처음 만났을 때는 요셉이 그들에게 불친절하게 말했어요. 히브리어로 불친절하게 말하다 그 뜻이었죠. 엄하게 말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는요. 근데 여기서는 친절하게 이렇게 말로 위로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에서 거하면서 110살 동안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10살 때 죽게 되는데 이제 이게 마지막 유언이죠.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에게서 양육되었고 요셉이 마지막 말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것이 뭐냐면요. 이제부터 시작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또 사사기 18장, 19장 거기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 땅을 받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자손을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너의 자손을 심히 번성케 하겠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다음 장에서 출애굽기 1장에서 당장 너무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 주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땅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땅을 받으러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이제 한 명 한 명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이 전해졌었기 때문에 너가 이 땅에 약속의 땅에 거하라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니면 뭐 할례를 받아라 그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다 그 주기 때문에요. 그들을 향한 많은 율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많은 율법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쉬운 법들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십계명을 봐도 뭐 부모를 공경하라, 뭐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게 다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지키는 그런 법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쉬운 법들을 주시면서 너가 이것들을 지켜서 내 언약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그 언약의 안에 거할 수 있는 폭을 굉장히 넓혀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많이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많아 이렇게 지킬 게 많아 그랬는데 지킬 게 많은 게 오히려 다 복인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더 넓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감으로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고 그러는 것이 이제 다음 장 출애굽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 그거 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래서 진짜로 메고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모세가 갖고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죽게 되고 그의 몸에다가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다 입간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방부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미라가 됐다면은 해골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해골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라는요. 그래서 이게 미라를 만든 건가 아닌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것보다는 이제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1장을 들어간다는 거죠.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